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요, 매주 교회를 다니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저를 6살 때부터 피아노를 시키셨는데, 그 이유는 교회에서 반주하라고 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7살 때부터 반주를 하게 되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점점점 발전하는 반주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사실 저는 클래식 피아노 전공인데 원래 클래식을 하면은 사실 반주를 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악보를 보고 치는 게 늘 익숙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불후의 명곡이나 가요 무대 같은 데 나가면 편곡을 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순전히 교회에서 반주를 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는 딱히 배운 것도 없고 저는 그냥 클래식 전공을 한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님께서 사용을 할지 몰랐어요. 근데 저는 엄마가 중학교 때 이제 갑자기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시게 되셨어요. 근데 저는 교회를 가면은 늘 김현숙 전도사 딸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안 좋은데도 믿음이 좋은 척을 해야 했던 거예요. 어쩌면 시켜서 이제 반주를 하게 되었는데, 진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매일 새벽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는 1부, 3부, 5부 이렇게 반주를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돌아보면 주님께서 다 이렇게 지금 저의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 훈련을 시키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아노를 이렇게 전공을 하다 보면 사실 집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그렇게 부족하진 않지만 그렇게 풍족하지도 않은 적당한 그런 집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대학교 2학년 때 아빠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저희 가족이 늘 이렇게 헌신을 열심히 하는 집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하고, 저는 그때부터 방황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3년 정도 방황을 하게 됐는데, 저희 집이 한 60평 정도에 살다가 이제 18평으로 이사를 가서, 제 남동생이 2명 있거든요. 근데 같은 조그만 집에서 거의 같은 방을 쓰면서, 근데 제가 이제 차라리 부족한 상태로 살았더라면 괜찮은데 풍족했다가 너무 그렇게 되니까 더 방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도 이제 휴학을 하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했어요. 피아노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거의 하나님 멀리하고 집에 최대한 늦게 들어가고 잠만 자고 또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참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까 생각을 못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갑자기 전도사님을 이제 안 하고 목사님 안수를 받아 놓으셨는데 이제 못 하고 계시다가 그 소명을 이제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개척을 해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게 더 안전할 텐데 왜 굳이 그 힘든 일을 가실까. 근데 엄마가 그냥 없으면 굶고 있으면 먹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부터 일단 살리자라는 생각이 엄청 강하게 드셨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 믿음이 다시 서기 시작했어요. 정말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이런 거구나. 매일 찬양하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그런데 진짜 엄마 그 예전에 교회에 있었던 성도님 한두 명씩 오시더니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엄마 제일 친한 친구분이 이제 보증금을 헌금을 하셔서 광진구에서 첫 개척교회를 열게 되었고, 저도 교회 근처에서 피아노 알바를 이렇게 하면서 예배 매일매일 참석하고 주님을 의지했어요. 정말 눈물의 기도를 한없이 드렸던 것 같아요. 엄마 꿈은 제가 피아노 전공해서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잘 가서 믿음의 가정을 꾸며서 이렇게 계속 반주를 하는 게 엄마의 꿈이었고요. 저는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 게 저의 꿈이었어요. 근데 현실은 정말 핸드폰비 계속 몇 달씩 밀려서 신용 떨어지고 막 10,000원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700원이 없어서 삼각김밥을 못 사 먹을 정도로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늘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고, 그 꿈틀대는 그 꿈은 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근데 그 마음에, 그때 2013년이었는데요 유튜브가 생기면서 뭐 그런 활성화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 커버곡을 올리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불렀던 게 두 사람이라는 곡이에요. 성시경 선배님의 때로는 이 길이 멀게만 보여도 서글픈 마음에 눈물이 흘러도 모든 일이 주
때까지 우리 두 사람 서로의 쉴 곳이 되어주리. 이런 노래를 올렸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근데 마침 그 같은 시간에 엠넷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트로트엑스라는 프로그램이 생기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 작가님이 이제 지시를 받은 거죠. 좋은 애 좀 구해와라. 대신 다른데 좀 안 알려지고 좀 보석 같은 친구를 좀 구해봐라. 가만히 생각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가 두 사람이더래요. 두 사람을 인터넷에 친 거예요. 근데 저기 밑에 조회수 한 45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저였어요.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오셨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생기고 있고 저희는 정말 정민 씨가 마음에 든다. 그래서 메일이 와서 저도 너무 마음이 들뜬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같았어요. 그래서 3일의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랑 저랑 저희 가족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정민이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꼭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엄마한테 주셨대요. 그래서 엄마가 허락해서 제가 나가게 되었고 거기서 장윤정 선배님의 꽃을 저만의 스타일로 피아노로 편곡해서 불렀어요. 그때의 사진이 있을 거예요. 당신은 나의 나무가 되고 나는 당신의 꽃이 될래요.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그 자리에 서른도 선생님이랑 태진아 선생님이랑 박현빈 선배님이랑 홍진영 선배님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서른도 선생님께서 저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쟤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대요. 다른 분이 체감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사람난도에서 떨어지고 장을 보고 있었어요. 엄마랑 기분 전환하려고. 근데 그때 전화가 오셨어요. 서른도 선생님께서 내가 작가한테 너 번호 물어봐가지고 전화하는 거라고. 정민아 지금 이태원에 내 카페로 좀 올래? 이런 주소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진짜 지금의 저희 대표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보자마자 서로 그런 주님이 주시는 스파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너무 잘 통하고 원래 믿는 분이시고 또 그냥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냥 너무 밝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랑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계약을 바로 하고 저는 이제 그 해 겨울에 이제 첫 앨범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대표님께서 저희 교회의 안수집사님으로 섬기고 계시고 지금 제 매니저를 하고 있는 친동생은 교회에서 드럼 치면서 우린 주일을 다 성수를 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고 반주하고 성가대 지휘하고 제 막내 동생도 찬양 인도하면서 저희 교회를 아주 작지만 알차게 이뤄가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지금 성도님이 50분인데 저는 그 50분의 기도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연예인이란 직업이 굉장히 연약해지고 악플에도 쉽게 상처받고 그리고 좀 내가 노래를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같은 게 늘 있는데 이런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 됨이니라.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두 가지 말씀을 붙잡고 연예계 생활하고 있습니다.